네, 오늘 우리 월요일 줌집해서 이제 창세기 48장 오늘 마감하는 날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나눌 내용은 이제 그 마지막 그 48장 21절, 22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는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어떤 애연성의 어떤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야곱 스스로 자신의 어떤 후손들에게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어떤 소망도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좀 먼저 이제 그 내용을 좀뭐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요 앞장에서 47장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어떤 생이 다함을 알고 이제 그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어떤 매장지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맹세를 받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자신의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꼭 그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후손들도 반드시 이 자신들의 어떤 조상이 그한 약속으로 받은 땅 그렇게 돌아가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어떤 그 뒤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과 또 자신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어떤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이제 자기 후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이렇게 지키고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 믿음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룬 그 애굽의 총리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직책을 이렇게 생각하면 애굽 땅에서도 그냥 살만한 어떤 그런 생을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후대에 요셉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정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런 어떤 애굽에서의 어떤 생활은 임시적인 잠시 이렇게 거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히 이렇게 거할 것을 이렇게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거기에는 계획이 들어 있겠죠. 그거는 뭐 어떤 경륜적인 어떤 그런 계획도 있을 것이고 시기적인 어떤 그런 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맹세가 이렇게 예, 저변에 깔려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이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고 믿음의 근거이기도 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기초해서 조상의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거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제 출애굽은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이렇게 맞는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해서는 이제 강약길을 행하게 되고, 그 강약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그 일곱 절기 중에 어떤 부교절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강약길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단강이 그 약속의 땅과 이렇게 경계를 이루는 어떤 하나의 어떤 당과 같은 벽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것을 깨뜨리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가로막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고 사망의 어떤 그 세력 이것을 다 이기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승리가 선언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약속의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오늘날 우리로 보면 그 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어떤 실제를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약속의 실제는 이제 승리의 어떤 경험이 되겠죠. 물론 승리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넘어지고 퍼져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누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의 은족속인 가나안 족속으로 상징된 그 어떤 죄의 유혹이나 사단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을 맞이했을 때 승리할 때 우리는 이런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생명 세계를 이렇게 누리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약속의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아래 온전히 이렇게 완착하고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에 거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어떤 그 온전한 승리의 어떤 누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오늘 이 에, 야곱이 요셉에게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입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볼게요. 시편 105편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한번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16절 볼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하셨고 이삭에게는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야곱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 48장 21절에 나온 말씀이 이스라엘 요셉에게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것이 야곱의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진 일로 봐요. 이스라엘의 후손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130세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자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17년 동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요셉을 알던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지 않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했어요. 학대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으로 더 강성하고 더 번성했어요. 아까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40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430년 만에 돌아왔을까? 이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400년 만에 종살이에서 나오리라고 한 것은 어 그것은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400 그걸 합해서 그게 이 과도기를 하는데 이 과도기를 거쳐서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의 말씀 예언하신 말씀처럼 되지 않고 43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가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질문이 내가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이렇게 유언 같은 말을 이제 남기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46장에 보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제 그런 수레 같은 것이 다 야곱에게 올려지고 그래서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요. 뭐 이렇게 마음은 썩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어떠한 안심의 안도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민족을 이루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함께 야곱과 내려가신다고 함께 동행하실 것이며 반드시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는 곧 조상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이제 말하자면 야곱의 조상의 땅이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체적인 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 이중으로 된 그 굴에 사라가 장사가 먼저 되었고 야곱, 아미나더,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이 되었고 리브가가 되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서 조상의 땅이 말하자면 이제 거긴 것이지요. 그 말이라는 것은 즉 조상의 땅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과도 같은 것으로도 또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 조상의 땅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즉 그들의 기업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한 아까 연자사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심을 듣고 이방의 세력을 징벌하시고 자손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지요. 또한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유전적으로 또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은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출애굽 사건으로 실현이 됐지요. 어, 이제 그러나 모세는 이제 광야 끝에서 별세를 하고 이어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 즉 조상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그 요셉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우선적으로 들어왔던 것도 전에 약속했던 말씀도 있지만 야곱으로 아미너도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에 어떠한 확신이 야곱에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한 두 군데만 볼게요. 출애굽기 여기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이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 창세기 전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게 해준다 그렇게 계속 말씀해 왔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볼게요. 6절부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암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열 지파, 12지파를 이제 가나안 점탕꾼으로 보냈을 때 땅을 점령하기 전에 보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열은 다 불평불만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그 땅을 이제 좋은 땅이라고 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신명기서도 보면은 신명기 8장에 한번 볼게요. 8장 7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고작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솟한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12지파에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신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이 믿음을 받는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다 이제 그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랑 다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을 따라 이 길을 걷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게 우리 구원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그 조상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게 사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내 땅이 내 밭이 나오잖아요. 내 땅이. 이게 제일 좋은 땅은 이제 좋은 밭은 주님이 말씀을 깨달아 이렇게 깨닫는 마음을 갖는 그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을 맺는 땅이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옛사람, 새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그 마음은 이게 좋고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러면 9번은 마치고 10번으로 갈게요. 예, 야곱이 축복을 마치고 요셉에게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부분, 즉 곧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장래에 있을 그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세겜 땅은 이제 왜 세겜 땅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간 그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절에 보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나타난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만난 것이 이제 세겜 땅인데 그 땅이 이제 가장 어떤 기업의 어떤 축복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겜 땅이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 그 땅을 이제
그 요셉이 이렇게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겜 땅은 그 뜻을 이렇게 새겨보면은 이렇게 어깨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이 어깨라는 뜻이 연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어깨에다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메고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기억들이 있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떤 아들이면은 어깨에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둘레둘레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서 참 이 하나님이 어떤 세겜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이렇게 어깨에 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서 그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우선은 이제 세겜 땅은 아까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것이 있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축복의 어떤 그 당사자인 야곱이 이제 그 다시 돌아오면서 그 세겜 땅을 이렇게 백크시타를 주고 이렇게 그 숫곳이라는 곳을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렇게 거했던 곳, 그것도 이제 세겜 땅이죠.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이제 딸 디나가 이렇게 강간 사건도 당하고 하는 어떤 그런 아픈 기억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할때 우리 동편에서 두 기업을 반을 받았고, 그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두 기업 반을 받고, 그 서편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렇게 정벌된 그 땅을 두 지파 반은 직접 여호수아로부터 받아요. 그때 뭐냐 하면 그 여- 여기 에브라임이 그 받는 땅이 세겜이 하나의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 성읍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실현이 되었고, 또 이 세겜 땅은 오늘 이 축복의 당사자인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매여져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장되는 곳이 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이고. 또 세겜 땅은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오로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의 어떤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케 한 그 어떤 장소도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더하여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는 어떤 그런 땅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참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그 당시에는 세겜 땅을 이렇게 온전히 정복하고 자기 땅으로 삼은 어떤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장래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 기업을 쟁취해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받을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더하여 받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이렇게 장자였던 축복. 그래서 우리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있는 자는 더 이렇게 있게 되고, 잃던 자는 자기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은 이렇게 더한 곳에 더 더해지는 은혜에 은혜로 더해지는 어떤 이런 거의 어떤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두목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받더라도 더 축복된 어떤 그런 어떤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런 것을 받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요셉이 그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면 그 마다들, 그 장자 마다들의 어떤 기업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루는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장자
들의 어떤 모임, 그런 어떤 교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겸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여기까지요. 내가 내 형제보다 한국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내가 좀 느낀 것을, 생각한 것을 얘기할게요. 이게 뭐, 이게 여기에 뭐 답에 그 접근하는 답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음, 칼과 활로 빼앗은 그 아모리 족속에서 손에서 빼앗았다. 예, 신약에서 나는 구속사를 좀 봤거든요. 예, 그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11장 1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며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빼앗냐, 뭘로 빼앗냐는 것은 이게 에베소서 보면은 이게 침노를 당하는 자는 이제 빼앗는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이게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에베소서 6장에 저기부터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 하나님을 우리의 씨름은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대상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의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그 칼과 활로 그 빼앗았다고 그랬거든요. 암무리 족속에서. 예, 여기서 이제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그 성령의 검, 예,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게 구약에서는 헬과 뭐 칼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영적 싸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게 좀 했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칼과 활은 지금 애자자매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활은
팔을 쏘갖고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이니까 멀리 전해지는 말씀, 말하자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멀리 전해지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위 족속, 우리가 그 세겜에서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고 그 형제들이 가서 싸움을 하고 했지만 그때는 사실 야곱은 탐탁치가 않아갖고 화를 내는 쪽이었었지요. 이제 그랬는데 왜 여기에서는 야곱이 칼과 활로 싸워서 얻은 땅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어,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티비 족속 추장인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디나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고 해서 어, 그 야곱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라 그럴까? 그런 저기를 했었지요. 그러면서 재물들과 유혹을 많이 했어요. 마음을 사는 어떠한 그런 말들을. 그래서 그랬지만 야곱은 그것을 다 거절을 했어요. 그것은 곧 말하자면 마귀의 희위 족속은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서 다 마귀의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으로 보면 마귀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야곱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상대되는 족속이죠. 그래서 희위 족속의 주장인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금이 건넨 재물들과 유혹을 다 이기고 곧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얻은 땅이다. 그 세겜이라는 것은 즉 마음 그 땅이라는 것은 또 말하자면은 뭐 물질적인 그 성급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땅이라고 하면은 또 마음 이런 정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상징하는 것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을 마음, 정신 그쪽으로 상징을 한다면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이 손에서 빼앗은 것을 요셉에게 더 주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정복한 이기는 자의 정신을 전수한 것이다. 또한 영적 장자로서 두 몫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기는 자면. 왜냐하면은 조상의 기업으로 받는 그것과 세금에 있는 그 땅을 하나를 더 준다고 하였으니까 거기에서 이 요셉은 이기는 자로서의 어떠한 상징적으로서 두 몫을 받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은 야곱이 뭐 그때만 해도 칼과 활로 싸웠겠어요? 이게 진리의 전쟁을 한 것이죠. 진리 싸움을 한 그렇죠. 것이죠. 예, 영적 전쟁을 한 네, 거예요. 특히 뭐 야곱이 칼과 칼로 싸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진리 전쟁을, 영적으로 진리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예,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우리가 그러면서 요셉을 이기는 자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그거를 더 주니까 이기는 자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매장지를 이렇게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것과 또 요셉이 그 매장되는 세겜 땅 할 때 그때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 세겜 땅의 그 매장지는 이기는 자의 어떤 매장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활과 칼로 빼앗은 땅을 더 준다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이렇게 가지고 누리는 어떤 그것을 더하는 것인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충성되게 행해서, 이렇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그들에게,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땅에 묻었던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이렇게 만든 그 종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칼과 활로 이렇게 빼앗은 땅, 이 세겜 땅은 그런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기념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형제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세겜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왜냐하면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겜 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그러한 그 지역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활과 칼로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거는 예, 네, 네, 거기서 영적 전쟁으로서 왜냐하면 강하고 상수리나무라는 강한 어떠한 그 마귀의 그 성품을 담은 그러한 지역적인 것을 상징을 한다면 거기에서 활과 칼로 야곱이 싸워서 이긴 것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영적 전쟁으로서 승리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시간 돼서 우리 그 마지막 한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갑시다.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은 우리가 10분까지로 이렇게 거의 48장의 말씀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 그 11번째 질문은 이제 48장에서 요셉의 그 두 아들에 대한 어떤 축복, 이것은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그 요셉에 대한 축복을 이어서 이제 49장에 가면은 나머지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그 족장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48장에 먼저 요셉에 대한 이런 축복을 향하고 49장에 이제 다른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논해보자라고 이제 그 11번을 덧붙인 말씀인데, 요거는 우리 이제 제가 성경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4장 13절.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것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그 약속의 기업을 받는 것이 이제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업을 받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이제 기업이 요셉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은 아까 우리가 승리자라고 했듯이, 그러면 그 승리자, 그 맏아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볼게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이제 여기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어떤 축복으로 시작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 로마서 말씀대로 사장의 어떤 그 요셉의 어떤 믿음으로의 어떤 그 산 어떤 그런 행위, 믿음으로 산 어떤 그런 요셉의 어떤 행적, 그리고 요셉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면 이제 그 요셉이 이제 맏아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맏아들에 속하여서 이제 기업을 받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 나머지 아들까지도 이렇게 축복을 쭉 이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요셉의 어떤 믿음의 행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어떤 그런 생은 전부가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런 행적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이제 요셉이 그 뭐 곡식단과 뭐 달과 별과 뭐 해와 달과 별 이런 꿈을 꾸은 거, 그것이 이제 요셉의 어떤 인생의 어떤 큰 어떤 자리매김이 되었으니까, 그 단순히 이제 형제들이 그냥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뭐 그 시기하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닐 거고, 요셉이 어떤 꿈, 그것이 이 요셉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시기 질투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죽이고자 하거나 이제 최종적으로는 노예로 이렇게 파는 일까지 이렇게 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꿈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팔려가서 이렇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의 어떤 그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내가 덕죄를 할 수 있겠는가, 죄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 요셉의 어떤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그래서 항상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처한 그런 곳에서 항상 어떤 자신의 어떤 성심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뭐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옥에 갇혔을 때는 그 술가는가 이렇게 떡가는의 또 꿈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된 그런 어떤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서 그런 어떤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그 환경에서 이렇게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그 행적,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셉이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가족들, 모든 그 생명을 이렇게 구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그대로 이렇게, 예,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 보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셉이 먼저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리고는 이어서 그 나머지 11 그 형제들도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예수님의 어떤 그 아버지 앞에서의 어떤 그 삶, 그런 것이 이 우리의 어떤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행한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받은 어떤 기업을 우리는 그에 속하여서 이렇게 기업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 요,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어떤 요 그림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새겨볼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은 되어져요.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또 입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입적을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 열둘이라는 열두 아들, 열두 지파가 이제 되지요. 열두 아들이라는 그 완성수의 그 두 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형제들하고 동등한 위치로,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것으로 입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한 위치로서 두 자기의 요셉의 그 분신이 각각 받은 것은 영적 장자의 두 몫인데, 두 몫을 받는 이기는 자를 상징하기 위한 이유라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어떠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제 이유로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로 인해서 기업을 잃는 형제도 있겠지요. 다른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열두 아들, 왜냐하면 므낫세 에브라임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열넷이 된다든가 하는, 그러면 다른 기업을 잊어버리는 형제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제도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그러한 얻기 위함은 오직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더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완성수의 안으로, 그러니까는 열둘이라는 것은 그 완성수로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완성수 안으로 침투하는, 말하자면 이것도 어떠한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침투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온전한,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숫자에 있어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열두 형제의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한 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것이 그 이기는 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라든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라든가, 이것이 다 때와 기한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고, 숫자도 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그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 그 질문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질문을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48장의 축복이 49장의 축복보다 더 낫냐? 그래서, 더 나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일단. 그런데, 그, 49장에서도 요셉에게 하는 축복과 다른 형제들이 하는 그 축복이 다르고, 또 49장에서의 그 요셉에게 그 축복은, 결국 그 48장에 두 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요셉의 두 아들로 내려오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요셉이 받는 축복과 나머지 11 아들이 받는 축복이 다르고, 오늘 48장에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는 그 축복은 당연히 홍영재님의 질문대로 다르겠네 하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봤어요. 그러면 다르다고 하면 뭐가 더 다른가? 그랬는데 이제 49장 26절에서 그 요셉에게 축복할 때 다른 아들한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요셉에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이렇게 이제 이해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을 이복을 이렇게 주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복이 더 나으냐 질문대로 더 나으냐 그러면 그러네 더 낫다고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그 갑절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복은 어, 그들이 장자의 권과 그 오는 세상에서 다스리는 그런 이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복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국회들 이렇게 다 참여해서 잘하셨고요. 나는 그 두 가지만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마지막에 우리 윤영재가 이스라엘이 자기 이 후손 장자의 복을 받은 요셉에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조부나 증조부주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도 더 나은 즉 더 좋은 축복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윤상원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라는 것은 한 분기씩 다 받는 그런 복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복은 두 몫을 받는 그 장자의 복이거든요. 영적 장자의 복이고 그런 관점은 우리 지체들이 잘 이해를 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을 해서 우리들이 천국의 자녀한테도 참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를 다스리는 즉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빛이신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인 그 빛을 기업으로 받은 땅의 백성들에게 반사해서 함께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되는 건 뭐 필수적인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는 것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다. 영적 장자의 복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그 갑절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이삭에게 유전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그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한 분기씩의 그 복 외에 오늘 이스라엘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내가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은 한 분깃을 더 주겠다. 이제 그게 조부나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나은 복의 이제 실제인데 그 지리상으로는 뭐 이제 세겜 족속들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야곱이 나의 칼과 활로 내가 빼앗은 것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야곱이 세겜 족속과 칼이나 활로 전쟁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더 이제 다음에 나누게 되는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대적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더 견강한 활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뭐 검이라는 건 성령의 검의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다 아시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전도를 한 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오순절 지키러 모인 자들에게 전도를 한 내용이고,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의 교회가 파송한 사도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한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한 복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고 명료한 전도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성령의 말씀은 언대로 이렇게 화살을 날리는 것 상징이기 때문에 그건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고, 칼로 야곱이 뺏었다고 한 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들에게 성령께서 전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갑절의 복과 요셉의 활이 대적의 활보다 더 견강하다고 하는 그 예언 말씀이 잘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베드로나 바울이 전하는 그 전도의 말씀은 대적의 그 활로 상징된, 이제 칼도 되고 활도 되는데, 이제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공회 대제사장물이 그들이 전하는 유대교 교리와는 비교가 안 되도록 더 강력하고 명확하고 갑절의 복을 믿는 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영적 전쟁의 도구였다. 이렇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